소승의 이름은 명진입니다. 밝을명, 참진, 밝은 진리를 찾아 속세를 등진 지 어느덧 5번째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이곳 백암산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깊은 상골짜기에 자리한 천년 고찰입니다. 사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뿐이어서 한번 마음먹지 않고서는 세상의 소음이 감히 이 경내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곳은 도피처이자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백암사의 하루는 인시의 새벽 3시, 어둠을 가르는 청아한 도량석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단정히 승복을 여밉니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과 함께 아직 별빛이 차에 가시지 않은 대웅전 마당을 돕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속세의 번뇌들이 새벽의 이슬처럼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모두가 함께 공양간에 모여 아침 공양을 합니다. 갓 지은 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식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양간 안에는 오직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살게 하는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뿐입니다. 저와 같은 젊은 비구니는 저를 포함해 모두 넷입니다. 그 중에서도 혜아는 저의 유일한 도반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린 그녀는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져 평생을 이곳에서만 살아온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수정처럼 맑은 아이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곤 합니다. 오전의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입니다. 저는 주로 넓은 경내를 비질하고 차가운 물걸레로 법당의 마룻바닥을 닦습니다. 묵묵히 빗자루질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먼지들도 함께 쓸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룻바닥을 닦으며 허리를 숙일 때면 나는 자연스레 나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마당을 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처마 밑에서 작은 산사의 한 마리가 떨어져 파닥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른쪽 날개가 부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밤 둥지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공양주 보살님께서 텃밭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새를 조심스럽게 옷자락에 감싸 품었습니다. 사찰의 규칙은 자연의 생사에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를 품에 안고 아무도 없는 제 방사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은 책 몇 권과 낡은 이부자리가 전부인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저는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솜을 꺼내 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 2개를 덧대고 제 옷고름을 뜯어 만든 끈으로 녀석의 부러진 날개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녀석은 제 손길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손가락으로 찍어 녀석의 부리에 대주었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제 손가락에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의 온기가 제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새를 며칠 동안 스님들 몰래 방 안에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날개가 다 아물었을 무렵 저는 녀석을 데리고 뒷산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말거라. 저는 녀석을 하늘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녀석은 잠시 제 주위를 맴돌더니 이내 고맙다는 듯 한번 지저귀고는 푸른 창공 속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속세에 있을 때 저는 깊은 상처를 입은 한 마리 새와 같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이곳 백암사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작은 새를 돌보면서 상처 입었던 제 자신을 함께 치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경각을 정리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장경각은 수백 년 된 불경과 고문서들이 보관된 사찰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낡은 나무와 묵향, 그리고 조명 냄새가 뒤섞인 그곳의 공기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높은 석에 올라가 먼지 쌓인 경전들을 하나하나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서가의 가장 위쪽, 가장 구석진 곳, 주지 스님조차 거의 찾지 않는 그곳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목판 경전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 경전 뒤편의 벽면 일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며 어둡고 작은 비밀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것이 공간 안에는 검은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문석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승의 허락 없이 사찰의 비밀스러운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그 문서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세월의 무게에 바스러질 듯한 누런 한지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는 불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 섬뜩한 내용들이 알아보기 힘든 한문과 옛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암사의 창건설화와 관련된 일종의 예언서였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기운을 받은 보리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니 이름하여 백암이라 하였다. 보리수는 부처의 지혜를 머금고 천년의 세월 동안 가장 순결한 그릇을 기다릴 것이다. 때가 되면 보리수는 그 신성한 기운을 모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여인의 몸에 하늘의 씨앗을 내릴 것이다. 그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요 부처의 환생이자 이 사찰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다. 가장 순수한 그릇에 보리수가 신의 씨앗을 내릴 것.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의 씨앗이라니 이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는 전혀 다른 마치 이교도의 주술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끔찍한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서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원래 있던 비밀 공간에 넣어두고 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경각을 빠져나왔습니다. 잊어버리자. 그저 옛사람들이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 기이하고 불길한 문장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뒤 사찰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그 기이한 약차를 내게 건네시기 전까지 저는 제가 발견했던 그 낡은 예언서가 곧 나의 현실이 되어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게 될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경각에서 그 기이한 고문서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애써 잊으려 했지만 가장 순수한 그릇에 보리수가 신의 씨앗을 내릴 것이라는 그 불길한 문구가 마치 주술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저 사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옛사람들이 꾸며낸 미신에 불과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나의 그 불안한 평화는 늦가을의 어느 날 한 낯선 남성의 방문으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다. 그날 배감새는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었다. 그는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해달라며 우리 사찰에 거액의 불사시주를 했다고 했다. 주지 스님께서는 그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는 자신에 거쳐 무설전으로 그를 들여 직접 차를 내어주기까지 했다. 명진, 혜안아, 이리 좀 오너라. 주지 스님께서 나와 혜안을 부르셨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무설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침향 냄새와 함께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 특유의 오만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욕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중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인사 올립니다. 스님, 두 스님은 우리 절에서 가장 마음이 맑고 수행이 깊은 이들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소개했다. 귀한 손이 오셨으니 너희가 차 시중을 들며 좋은 기운을 나누어 드리거라. 나와 혜안은 스님의 명에 따라 닭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이 상황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주지 스님께서는 외부 손님, 특히 남자 손님을 대할 때면 늘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 낯선 남성을 대하는 태도는 유난히 살갑고 친밀했다. 다도가 시작되었다. 주지 스님께서는 평소에 쓰시던 녹차 차시피 아닌 비단 주머니에 쌓인 정체 모를 검붉은 색의 차시풀 꺼내셨다. 그 차시패에서는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인 아주 기이하고도 강렬한 향이 났다. 이것은 우리 배감사에 1000년 동안 내려오는 감로다라는 것이다. 주지 스님께서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의 감로수를 머금고 자란 약초로 만든 것으로 마시는 이의 몸을 정화하고 닫힌 마음을 열어 부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신성한 차이지. 그는 능숙한 솜씨로 차를 우려내어 우리 세 사람 앞에 놓인 찻잔에 따라주었다. 찬물은 핏빛처럼 검붉고 진했다. 낯선 남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감탄사를 터뜨리며 차를 단숨에 마셨다.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스님,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도 마시거라. 주지 스님께서 나와 혜안을 향해 말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자비를 내리시는 날이다. 이 차는 그 자비를 받아들일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과도 같으니라.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차의 기이한 색과 불길한 향기가 내 마음속에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의 명을, 그것도 저토록 성스러운 의미가 담긴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나는 혜안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맑은 눈으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그 검붉은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는 썼다. 아주 진한 흙의 맛과 피의 비릿한 맛이 뒤섞인 듯한 역겨운 맛이었다.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훅 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내 의지는 나를 배신하고 깊고 어두운 안개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방사,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셨다. 다도 시간에 대한 기억은 중간부터 완전히 끊겨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 방까지 돌아왔는지, 그 차를 마신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해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 그녀는 헛것을 보는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와 해안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속이 이유 없이 메스꺼렸고 늘 먹던 음식조차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졌고 몸은 소매물을 먹인 것처럼 무거웠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 못할 공포에 시달렸다. 명진 스님, 나 아무래도 이상해요.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해안은 매일 밤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나 역시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그 막연한 공포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정기적으로 우리 사찰에 의료봉사를 오시는 최보살님,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이신 그녀가 배감사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른 스님들 몰래 해안과 함께 그녀를 찾아갔다. 보살님, 저희 몸이 너무 이상합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최보살님은 우리의 증상을 듣고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의 배를 만져보고 청진기를 대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최 보살님은 2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그것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우리 앞에 내밀었다. 2개의 테스트기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2줄의 붉은 선이 나타나 있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최보살님이 중얼거렸다. 명진 스님, 해안 스님, 2분 다 임신입니다. 임신. 그 단어는 내 머릿속에 떨어진 거대한 벼락과도 같았다. 나는 비구니. 평생을 부처님께 이 몸을 바쳐 청정하게 살아온 수행자, 그런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것도 나와 똑같은 처지인 해안이와 함께.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안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었다. 나는 그 악몽의 한가운데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 나의 평온했던 구원의 장소, 배감사는 이제 더 이상 성스러운 사찰이 아니었다. 그곳은 기이하고 끔찍한 비밀을 품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보살님이 떠나신 후 나와 해안은 텅 빈 방 안에 시든 풀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2분 다 임신입니다
라는 그 잔인한 진단은 사형 선고처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두 여인의 절망적인 흐느낌과 멈춰버린 시간의 침묵만이 감돌았다. 거짓 말일 거야. 이건 악몽이야. 혜안이는 아이처럼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성이 부정하는 그 끔찍한 현실을 이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비구니 청정한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며 부처님께 이 한 몸을 바치기로 맹세한 수행자다. 그런 내 몸에 남자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나와 혜안, 우리 둘 모두에게 그날, 그 다도 시간, 그 기이한 약차,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낯선 남자, 생각은 끔찍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난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스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혜안이가 길 잃은 아이처럼 내게 물었다. 그녀에게 나는 유일한 언니이자 유일한 의지처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손 역시 그녀만큼이나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혜안아, 일단 주지 스님께 가자. 스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주지 스님,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었다. 속세의 상처를 안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우리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두어 주신 분. 그 깊은 지혜와 자비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 주신 분. 그분이라면 이 끔찍한 혼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었다. 나와 혜안은 서로를 부축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주지 스님의 처소 무설전으로 옮겼다. 무설전의 문 앞에 서자 우리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수행자로 남을 수 없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망설이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우리는 무설전 안으로 들어섰다. 주지 스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차분한 얼굴로 우리를 맞으셨다. 그의 깊은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하고 평온했다. 나와 혜안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우리의 끔찍한 비밀을 눈물과 함께 토해내기 시작했다. 스님, 저희 몸에 부처님께 평생을 바치기로 맹세한 저희의 더러운 몸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혜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나는 사형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스님의 판결을 기다렸다. 나는 그가 분노하고 우리를 파문하며 이 신성한 사찰에서 당장 내쫓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놀라거나 분노하는 대신 아주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일어나거라. 어리석은 아이들아. 그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니라. 나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기적이니라. 기적. 내 여인은 선택받은 것이다. 주지 스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의 낡은 경전함으로 다가가셨다. 그리고는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내가 며칠 전 장경각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낡은 비단 보자기 꾸러미를 꺼내오셨다. 그는 내 앞에 그 고문서를 펼쳐 보이며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장 순수한 그릇에 보리수가 신의 씨앗을 내릴 것, 너희들이 바로 이 천년의 예언이 선택한 가장 순수한 그릇이니라.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신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처럼 신비롭고 장엄했다. 우리 백암사는 평범한 사찰이 아니다. 이곳은 부처의 혈통을 이어갈 성스러운 존재를 잉태하기 위해 세워진 위대한 성지인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 부처님께 선택받은 성모가 된 것이다. 성모라니요. 스님, 그게 무슨... 몇 주 전 우리 절을 찾아왔던 그 거사님을 기억하느냐? 그는 단순한 신도가 아니었다. 그는 부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어 잠시 이 땅에 내려온 성스러운 존재였다. 그리고 너희가 마셨던 그 감로단은 너희의 속세의 때를 씻어내고 신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준 신성한 정화수였던 것이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의 모든 말은 내가 아는 불교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광신적인 믿음의 선언이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고방식이었다. 스님, 하지만 저희는 분명 의심하지 말거라.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이것은 너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의 뜻이며 위대한 섭리다. 이 기적을 의심하는 것은 곧 부처를 의심하는 것이며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경고였다. 더 이상 질문하지도 의심하지도 말라는 서늘한 경고. 너희의 몸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은 위대한 존재를 잉태한 성스러운 그릇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모든 속세의 번뇌를 끊고 오직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던 혜안이는 달랐다. 그녀는 주지 스님의 말을 한 줄기 구원의 빛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죄인이 아니라 성모라는 말, 파괴가 아니라 기적이라는 말. 그것은 그녀가 처한 끔찍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달콤한 위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와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신비로운 황홀경과 선택받았다는 성스러운 자부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네, 스님, 부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혜안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지 스님의 발밑에 엎드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와 그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생겨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주지 스님께서는 공양주 보살님을 비롯한 몇몇 나이 든 스님들에게만 이 비밀스러운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지 스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혜안을 미륵보살의 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매일 특별한 보양식이 제공되었고 힘든 노동은 모두 면제되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 앉아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성모로서의 역할에 심취해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음이 부족한 자로 여기며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희한이처럼 기쁨에 차 있지 않고 여전히 고뇌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나의 오만함과 불경함의 증거로 삼았다. 나는 이 거대한 믿음의 감옥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자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저 순진한 혜안이를, 그리고 내 뱃속의 무고한 생명을 이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나는 기적을 믿는 행복한 성모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외로운 진실 게임을 시작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한 달 뒤에 있을 최보살님의 다음 방문뿐이었다. 주지스님의 경고 이후 백암산은 기이한 신앙의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나의 오랜 안식처였던 고요한 산사는 이제 나를 옥죄는 거대한 믿음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감옥 안에서 완벽한 죄수이자 완벽한 신도를 연기해야만 했다. 아침 예불 시간에는 다른 스님들보다 더 목청 높여 경전을 외웠다. 공양 시간에는 뱃속의 메스꺼움을 애써 참으며 혜안이를 위해 따로 마련된 특별 보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주지스님의 위대한 설법에 깊이 감화되어 마침내 부처님의 위대한 뜻을 받아들이게 된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나의 그런 변화에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공양주 보살님도 서서히 경계를 푸는 듯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차가운 이성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전쟁터였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기억하고 분석했다. 주지스님의 미소 뒤에 숨겨진 교활함, 혜안이의 순진한 광신, 그리고 다른 스님들의 맹목적인 믿음까지. 나는 이 거대한 연극의 모든 배우들을 나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혜안이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나의 유일한 도반이었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 앉아 주지스님께서 주신 그 낡은 고문서를 필사하며 자신이 선택받은 성모라는 망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나처럼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신성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명진 스님, 어느 날 그녀가 빛나는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 뱃속의 아기는 이 탁한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미륵의 현신이라고 하셨어요. 스님도 이제 의심을 거두고 부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나는 그녀의 맑은 눈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내가 만약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저 연약한 믿음의 세계를 내 손으로 파괴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었다. 그래, 혜안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그녀마저 속여야만 했다. 이 지독한 진실 게임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한 달에 한 번 산 아래 세상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최보살님 뿐이었다. 마침내 최보살님이 의료 봉사를 위해 백암사를 다시 찾는 날이 되었다. 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나는 며칠 전부터 헛기침을 하고
몸이 좋지 않은 척 연기를 했다. 그리고 최보살님이 도착하자마자 이 선생, 아니,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에게 몸이 쇠하여 최보살님께 따로 진맥을 좀 받아야겠다고 청했다. 나의 연기에 모두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공양주 보살님은 오히려 성스러운 아기씨를 잉태했으니 몸이 허한 것이 당연하다며 내 등을 두드려 주기까지 했다. 나는 마침내 사찰의 작은 의무실에서 최보살님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손목에 맥을 짚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스님,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안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나는 주위의 모든 기척을 살폈다. 그리고 문이 단단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손을 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살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전부 잊으셔야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주지 스님의 기적에 대한 설법, 혜안이의 광신적인 믿음, 그리고 사찰의 기이한 분위기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최보살님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갔다. 세상에 이런 미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의사로서의 이성을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분노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스님,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약물을 이용한 아주 질 나쁜 성폭력이라고요.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가 내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다. 제가 짐작하기에 스님들께서 마셨던 그 채는 강력한 마취제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환각제 성분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기억을 잃게 하고 몸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약물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그 낯선 남자라는 자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보살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습니다. 스님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스님만 젊은 남자를 탐하다 파괴한 정신 나간 비구니로 몰리게 될 겁니다. 저들은 종교의 신성함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날 마셨던 그 감로다라는 차, 그 차시피나 혹은 그걸 만드는 약초를 제가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제가 아는 연구소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약물 성분이 나온다면 그건 이 모든 음모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이성적인 증거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 셔잎은 주지 스님의 처소인 무설전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저 같은 사람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스님, 이제부터는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미친 자들의 연극에 똑같이 연기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스님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다. 주지 스님께서 중요한 법회를 위해 하루 동안 사찰을 비우게 된 것이다. 그의 처소인 무설전을 지키는 것은 공양주 보살님의 몫이었다.
나는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 자정이 넘고 사찰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겼을 때 나는 소리 없이 내 방사를 빠져나왔다. 내 손에는 작은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내 심장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듯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담장을 따라 몸을 숨기며 무설전으로 향했다. 무설전 앞에는 공양주 보살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의 방등불이 꺼졌다. 나는 다시 10분을 더 기다린 후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무설전의 툇마루 위로 올라섰다. 낡은 나무문은 다행히도 굳게 잠겨있지 않았다. 미구덕, 문을 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행히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짙은 침향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주지 스님의 다기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그가 감로다를 꺼내었던 바로 그 검은색 비단 주머니를 찾아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다. 그 기이하고 역겨운 약초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약초 주머니에 그 차잎을 한 움큼 덜어 담았다. 그리고는 원래 있던 것처럼 비단 주머니를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여기 누구냐? 등 뒤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양주 보살님이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여기 누구냐? 등 뒤에서 들려온 공양주 보살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내 심장을 꿰뚫는 얼음 송곳과도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고 손에 쥔 약초 주머니가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들켰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아주 천천히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등불을 든 채 나를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명진, 스님 이 밤중에 주지 스님의 처소에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내 머릿속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대답 하나에 모든 것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합장하고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보살님, 소승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참선을 왜 하필 이곳에서 하십니까? 며칠 전 주지 스님의 설법을 들은 이후로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진실해 보이는 목소리로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뜻을 의심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결에 주지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지 스님께서요.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네, 스님께서는 내 안의 의심을 씻어내고 싶다면 나의 처소에 와서 부처님의 기운이 담긴 감로다의 향을 맡으며 뱃속의 성스러운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기이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역이용하고 있었다. 기적과 계시를 맹신하는 그들의 믿음을 나의 방패로 삼은 것이다. 공양주 보살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듯 했지만 감히 주지 스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알겠습니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십시오. 뱃속의 귀한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마침내 길을 비켜주었다. 나는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내 등 뒤로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전히 나를 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쥔 약초 주머니는 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방금 지옥의 문턱을 넘어왔다. 이제 내게 남은 과제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최보살님에게 무사히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공양주 보살님의 감시는 그날 이후 더욱더 심해졌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사사건건 나를 감시했다. 나는 이 믿음의 감옥 속에서 더욱더 완벽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최보살님이 산을 내려가는 날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보살님, 그동안 저희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자기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내가 직접 텃밭에서 기른 약초 몇 가지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약초 더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나는 그날 밤 훔친 감로다. 차시피 담긴 작은 주머니를 숨겨두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말린 약초입니다. 겨울밤 차로 끓여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최보살님은 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다른 스님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스님이야말로 귀한 몸 잘 돌보셔야 합니다. 다음 달에 올 때는 뱃속 아기를 위한 좋은 영양제라도 챙겨 오겠습니다. 그녀는 나의 계획을 돕기 위한 연기를 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바닥을 통해 무언의 약속과 신뢰를 교환했다. 나는 그녀가 탄 차가 산길을 완전히 내려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나의 운명은 나의 손을 떠나 저 산 아래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오직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법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주지 스님께서는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 앞에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무언가 신비로운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모든 대중들은 들으라.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마침내 우리 배감새 내리셨다. 우리 절의 가장 순수한 두 그릇, 명진과 해안의 몸에 이 사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스러운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온 세상에 공표할 때가 되었다. 그는 보름 뒤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추어 성태봉축 대법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찰의 가장 큰 후원자들과 불교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모두 초청하여 이 기적을 공표하고 배감사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선언에 대부분의 스님들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혜안이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황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그 광신적인 열기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보름, 나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보름 안에 최 보살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나는 저 거대한 거짓의 무대 위에서 성모라는 이름의 희생양이 될 터였다. 나의 운명을 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하루, 이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나는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산 아래 세상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최 보살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혹시 그 차십에서 아무런 성분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닐까? 혹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의 어리석은 의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망상은 아니었을까? 혜안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모의 역할에 심취해갔다. 그녀는 이제 나와의 대화조차 피했다. 그녀의 눈에 나는 믿음이 부족한 불경한 존재일 뿐이었다. 명진 스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습니까? 어젯밤 제 꿈에 아기 부처님께서 나타나 스님의 부족한 믿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위대한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내 가장 가까웠던 도반에게서마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나는 매일 밤 홀로 법당에 앉아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당신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법회를 하루 앞둔 날 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내 방새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늦은 밤 나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며칠 전 내가 날개를 고쳐주었던 바로 그 작은 산새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새의 다리에는 아주 작은 돌돌 말린 쪽지 하나가 묶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풀었다. 그것은 최 보살님의 필체였다. 쪽지 안에는 복잡한 화학 기호들과 함께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스코폴라민, 로이프놀, 성분 다량 검출, 명백한 범죄임. 내일 내가 가겠음. 스코폴라민, 로이프놀. 내가 의학에 대해 무지했지만 그것이 강력한 마취제이자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물의 이름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나는 쪽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의심이, 나의 싸움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안도와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전의 날을 맞이했다. 성태봉축 대법회.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축제가 아닌 나의 마지막 진실 게임이 펼쳐질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될 터였다. 성태봉축 대법회가 열리는 날, 배감사는 새벽부터 부산했다.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짙은 향 냄새와 값비싼 음식 냄새, 그리고 인간들의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역겨웠다. 나와 혜안은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비군이 승복을 입고 대웅전의 가장 앞자리, 부처님의 바로 발 아래에 앉아 있어야 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다. 혜안이의 얼굴은 자신이 곧 성모로 공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황홀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전쟁을 앞둔 전사처럼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오직 정면의 금빛 불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품속에는 최보살님이 전해준 그 차가운 진실이 담긴 쪽지가 나의 유일한 무기처럼 들어있었다. 대웅전 안은 서울에서 온 부유한 신도들과 불교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천년 만에 찾아온 기적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힐끔거렸다. 마침내 주지 스님이 법상 위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자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그는 낭랑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배감사의 창건설화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기나긴 서사를 한편의 대서사시처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천년의 기다림 끝에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마침내 우리 배감사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용전 전체를 울렸다. 신도들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감격에 차서 합장했다. 부처께서는 이 탁한 말세를 구원할 새로운 미륵을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 절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두 그릇, 명증과 해안의 몸을 빌어 성스러운 생명의 씨앗을 내리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품은 아이는 인간의 아이가 아니요 바로 부처의 환생이며 우리 배감사의 새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설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다. 지금이었다. 지금 이 거대한 거짓의 한복판에서 진실을 외쳐야만 했다. 내가 몸을 움직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양옆에 앉아있던 공양주 보살님과 다른 나이 든 스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나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들의 소나귀 힘은 늙은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스님, 가만히 계십시오. 공양주 보살님이 내 귓가의 뱀처럼 속삭였다. 지금 스님의 몸은 스님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경거망동하여 뱃속의 아기 부처님께 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이단자가 이 신성한 의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감시와 통제였다. 나는 꼼짝없이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 저 멀리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보살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이 거대한 광신의 제단 위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절망감이 내 온몸을 덮쳐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힘으로 뿌리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모아 나의 목소리를, 나의 무기를 터뜨렸다.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나의 우렁차고 맑은 목소리가 주지 스님의 설법을 뚫고 대웅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번뇌와 환상을 깨뜨리고 진리의 실상을 보라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었다. 순간 대웅전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주지 스님은 설법을 멈추고 당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붙잡고 있던 스님들도 예상치 못한 나의 행동에 잠시 손에 힘을 풀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상 위에 주지 스님을 그리고 다웅전 안의 모든 신도들을 향해 똑바로 섰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대한 거짓에 속고 계십니다. 내 외침에 장내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께서는 저와 해안 스님의 임신이 부처님의 뜻에 의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입니다. 내 인연, 네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무슨 망발을 공양주 보살님이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최보살님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품속에서 최보살님이 전해주었던 그 쪽지 약물 성분 분석표를 꺼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몇 주 전 주지 스님께서 저희에게 감로다라며 마시게 한 그 차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차 안에서는 스코폴라민과 로히프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이자 기억을 상실하게 만드는 범죄에나 사용되는 끔찍한 약물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대웅전 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신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저희를 이런 끔찍한 약물에 취하게 만든 후 저희의 몸을 더럽힌 그 낯선 남성의 정체를 이제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지 스님을 가리켰다. 그 남자는 이 사찰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지 스님의 숨겨둔 아들입니다. 나의 마지막 폭로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게오, 거짓말, 저 미친년이 부처님을 능멸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 주지 스님이 마침내 평정심을 잃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스님,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스님의 그 성스러운 예언이 담겨있다는 고문서는 어째서 장경각의 가장 깊숙한 곳, 스님만이 아시는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그 고문서의 내용은 어째서 우리 불교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이교도의 주술과도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해 보십시오. 스님, 당신은 당신의 더러운 핏줄로 이 신성한 사찰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시켜 약에 취한 제자들을 겁탈하게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부처의 뜻이고 위대한 기적이란 말입니까? 내 외침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위선과 폭력에 대한 인간 존엄성의 외침이었다. 대웅전 안은 이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도들은 속았다는 분노에 주지 스님을 향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해안. 그녀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아기 부처님이라 믿었던 그 생명이 사실은 끔찍한 폭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주지 스님의 성스러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스승의 모습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 늙은 남자의 추악한 탐욕과 공포, 그리고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는 법상 위에 목탁을 집어들었다. 떡떡떡. 나의 맑고 단호한 목탁 소리가 대웅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을 깨뜨리고 진실의 아침을 알리는 새벽의 소리와도 같았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 나의 서럽고 아팠던 진실 게임, 마침내 그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의 목탁 소리가, 나의 외침이
대웅전에 거짓된 신성을 깨뜨린 그 순간 모든 것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도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고함을 쳤고 주지 스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법상 위에 주저앉아 중얼거리기만 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혜안이의 곁으로 최보살님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사찰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여러 대의 경찰차가 좁은 산길을 달려 올라왔다. 신성해야 할 법회 현장은 순식간에 추악한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주지 스님은 더 이상 존경받는 큰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위해 종교의 이름을 더럽힌 한 명의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힘없이 끌려나갔다. 평생을 입어왔던 고고한 승복은 그 순간 그의 죄를 가리지 못하는 누추한 의상처럼 보였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이자 공범이었던 그 낯선 남자,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던 몇몇 스님들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과도 같았다. 사건의 파장은 거대했다. 배감사 비군이 성폭행 및 사기 사건. 언론은 연일 이 끔찍하고 자극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불교 종단은 발칵 뒤집혔고 배감사는 폐쇄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증인이자 남겨진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혜안이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여기며 뱃속의 아이를 지워버리겠다며 절규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속세의 상처에 대해, 내가 왜 이곳으로 도망쳐 와야만 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희안아, 우리 몸은 더럽혀지지 않았어. 더러운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려 했던 그 자들의 욕망일 뿐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이 아이는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난 기적 같은 생명이야. 너와 나의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용기의 증거란다. 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최보살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혜안이는 아주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도반이자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불교 종단의 최고 어른들께서 배감사를 찾아오셨다. 그들은 폐허가 된 사찰의 모습에 깊이 탄식했다. 그리고는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명진 스님, 가장 큰 어른이신 종정 스님께서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이번 일로 우리 불교 전체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배감사를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님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스님은 거대한 거짓과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실을 외쳤습니다. 스님의 그 용기가 더 큰 비극을 막고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스님께
이 배감사의 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스님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이 무너진 사찰을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도량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종단의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나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남게 하신 부처님의 또 다른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상처가 시작된 바로 이곳에서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다른 이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배감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여성들이 언제든 찾아와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하고 열린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주지 스님이라는 무거운 직함 대신 그저 명진 스님으로 불린다. 나와 해안,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몇몇 비구니 스님들은 이곳을 찾아온 여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다. 내가 낳은 딸 보리와 혜안이가 낳은 아들 자비. 두 아이는 이복남매라는 세상의 잣대와는 상관없이 이 수많은 엄마들의 사랑 속에서 더없이 맑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배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목탁소리이자 가장 희망찬 독경소리였다. 오늘도 나는 새로 저를 찾아온 여성들과 함께 명상 수업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들은 저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이들이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에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날숨에 내 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더럽거나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여러분 자신의 집입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진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명상 수업이 끝나고 나는 마당의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았다. 5년 전 나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 나무였다. 이제 나는 그 나무를 보며 더 이상 불길함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모든 비바람을 이겨내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위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뿐이었다. 내 딸 보리가 아장아장 걸어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나비 아이는 보리수 나무십 위에 앉은 하얀 호랑나비를 가리키며 까르르 웃었다. 나는 내 딸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이 아이, 끔찍한 폭력의 결과물,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의 증거.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보며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내 눈에 비친 이 아이는 상처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 모든 지옥을 이겨내고 내 손으로 직접 피워낸 가장 눈부신 희망의 꽃이었다. 내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나는 보리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에게서는 따스한 햇살 냄새가 났다. 주지스님은 자신만의 성스러운 혈통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은 핏줄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구원하는 연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나의 두 아이와 나의 새로운 자매들과 함께 이곳 배감새서 나만의 방식으로 가장 진실하고 성스러운 혈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품에 안긴 아이와 함께 저 멀리 우리를 둘러싼 가을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마치 불꽃처럼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눈부신 날갯짓과도 같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